로마서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듣고 예배를 아무쪼록 신뢰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세상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지 떡덩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지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장사하지 말라. 장사할지라도 내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너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분명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너무나 큰 사명으로 알고 있고 이 일이 감사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내 직분이 영광스럽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게 영광스럽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난주에도 앞부분에 이런 본문이 나타났죠.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다시 한번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취하셨다. 이런 이야기. 15절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에게 복음 전파했는데 이들이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일부가 이제 받아들였죠. 다 받아들인 건 아니고 여기는 영접했다. 일부가.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들이 시기로 이 사람들 구원 없고 한다고 그러고 시기로 다시 복음에 관심을 가졌다. 관심을 기울였다. 요걸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이야기하고 15절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을 화목하게 한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세상 전체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식이 나서 그들이 그들이 화목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은 다시 나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건 완전히 기적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처음에 복음을 거절했다. 근데 이방인에게 전파돼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서 이들을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이고 놀라운 능력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그게 나에게 유익하고 합당하거나 내가 받아들일 만하면 내가 믿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가운데 교회가 있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걸 아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였다 한들 그것이 너희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이거는 진짜 맞겠네 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거는 결코 아니고, 만약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데, 원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어요. 초반에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그것과 똑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복음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구약의 뜻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말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고, 그들 가운데 일부가 믿게 되었고, 그러니까 시기가 나서 여기서 믿는 사람이 생겼고, 이 모든 과정이 인간들이 볼 때는 처음에 잘못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맞겠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고, 누구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때문에 일어났다. 이건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너희들 지금 복음 받아들였다고 너희들이 똑똑해서, 아니면 이건 맞는 것 같아서,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죽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들은 지금 불신 가운데서 신앙으로 바뀌게 된 거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거나 경험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나 이런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수용 여부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어리석게 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은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이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리석게 들릴 수밖에 없다. 만약 너희들이 받아들였다면 그건 죽음 가운데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살아나시는 그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은 다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모세가 자기들의 조상이고, 자기들의 조상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그 선별된 사람이라는 의식을 다 누구나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눈물이 없는 주님만 찬양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라는 예언을 구약에서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왜? 현재의 삶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너무나 정치적인 자유도 없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흉년을 만나거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살기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기대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셨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계속 이런 식으로 기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기대하며 살았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면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실수라도 죽일 거야. 그런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영접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영접해서 내가 전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못 알아보고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해해버렸잖아요. 이게 예상이나 했겠어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시대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럼 우리가 어떡하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면 어떡하냐고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그죠? 그것도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못 받은 사람은 그 말도 다 거짓말로 생각을 두고 성령 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아들을 죽였구나 어찌할꼬 그럴 때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 구원한다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십자가 이야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일 수 없어요. 인간의 이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힘도 없이 사람들이 잡혀서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잡혀 죽으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도저히 지금까지 네가 행동한 행동을 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해 볼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를 지금 십박에 못 박으려고 모인 우리를 벌을 하든지 천사를 내려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심판하든지 그런 일이 네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동안은 내가 안 믿었는데 그거 보고 내가 믿어줄게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데 뛰어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은 힘없이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없이 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도 못 건졌는데 우리를 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절대 메시아일 수 없고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고 뭐 하늘나라를 완성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고 도저히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구도예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거는 유대인이 받아들인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너희들이 똑똑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 이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 거야. 큰 소리 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저들은 뭐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이라고 해도 복음 못 받아들인데 나는 이방인들도 받아들였다. 내가 더 대단하지. 뭐 이따위 생각 갖는 거는 너는 진짜 금방진 일이야.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을 봅시다.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리라. 이건 지금 이제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원래 복음에 대한 출발 스타트선에 선 사람들이고 너희는 나중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려고 했다라면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처음 이건 곡식 가루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곡식 가루 뭉쳐져서 떡 요게 거룩하다면 이 나중에 당연히 거룩한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나무를 이야기해서 나무 뿌리가 거룩하다면 그 뿔에서 나온 가지도 거룩하게 되겠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너희들은 나중이다.
처음이 아니야. 출발점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던데 돌감람나무의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 되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나무가 이렇게 생겼나? 그런데 이제 이 나무들 가운데 일부가 그냥 이렇게 잘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지가 아닌 다른 가지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붙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요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였는데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하나님이 몇 개를 잘라버렸어요. 자기 백성 아니라고. 자기 백성인데. 그래 놓고는 너희들은 원래 올리브 나무가 아닌데 돌감람나무고 엉뚱한 건데 여기에 붙여서 너를 참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몇몇이 잘려나가고 그 잘려나가는 자리에 엉뚱한 네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셔서 지가 주님의 백성이 됐다는 식으로 생각을 못해요.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잘된 선택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밖에 못하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이게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는 핵심이 뭔고 하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너희들의 판단력이나 너희들의 마음이 좋아서 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하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이 임하는 그 기적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너는 큰 소리 치거나 잘난 척하거나 네 자신에게 자긍심을 갖거나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응하지 말라. 자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제 같은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닌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근데 이제 두려워하라는 말까지 이제 합니다. 자강하지 마라. 너무 금방 지고 네 잘난 척하지 마라. 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늘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 안 듣는다고 버렸건데 너희들도 까불면 얼마든지 더 버리겠지. 자기 자식도 버린 하나님이 양자대가 들어온 너희들 안 버리겠니?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안심하거나 나는 이제 행복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의 어떤 위치를 굳히면서 교만에 빠질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지. 나 이제 안심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아들여서 기쁘다라는 그들에게 기쁜 건 맞는데 그렇지만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이제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백성 까분다고 잘라버렸는데 이방인들 근데 뭐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든지 자를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네가
복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원가지도 잘랐는데 접붙인 가지 그거 하나님께서 못 자르겠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미 나는 확보했다. 이제 안심이다. 편하게 살자. 복음 전하면 꼭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뭐 이제 모든 거 다 끝나뿐네.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 건지고 자기 피로 구원을 얻었고 이미 확정됐다 그러면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끝나뿐네. 더 이상 내가 뭐 교회 나오고 복음 듣고 할 필요도 없겠네. 이런 논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전개하죠. 그런데 그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되도록 바울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늘 그걸 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 이런 말도 하거든요. 아, 이제는 내가 복음 알았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 알았어.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갖다가 나 이제 섰다. 바른 반석 위에 내가 발을 디뎠다. 근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을 바울이 왜 합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그러니까 복음은 너희들이 이제 뭔가를 확보했다, 안전하게 됐다, 이제는 뭐 나는 걱정 없다, 이런 식으로 나를 단돌이 할 성질을 가진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주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의 그 효과와 능력과 그 은혜에 집중을 해야지 나 이제 안심이야 라는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복음이 아니라 또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절대 금방 뒤에 까불지 마. 유대인들 저것들 어릴 때부터 뭐 성경 말씀 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식을 지키고 백날 해봐라. 그래도 저것도 믿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했는데 믿었잖아 라고 하면서 비교 의식 속에서 내가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간은 이방인들은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럴 때 결코 그렇게 우월감을 가질 그런 성질은 아니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네가 예수님 받아들인 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지, 네가 열심히 받아들여서 네 지혜로 수용해야 할게.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이야. 그런 식의 사고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은혜지. 뭐가 아니다. 예수를 믿게 됐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능력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받아들여진 것이지, 내가 공로라는 것은 뭐 내가 제대로 그 이야기를 들었고 판단을 제대로 해서 내가 수용해야지 라고 해서 된 거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교만에 빠지고 자기 확신, 어쩌면 이게 또 경험까지도 넘어가요. 내가 분명히 그때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때 하늘에서 뭘 봤다, 그러면 이 자기 공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믿음은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서 되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 그분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된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분이 뭔가 일을 시작을 했다면 반드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인간이 생각한 것이나 인간이 경영한 것은 지 뜻대로 안 된다라는 말이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생각하고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되고
피조물이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거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창조주와 피조물이 나뉘어지지. 피조물이 지가 생각하고 지가 경영한 것이 돼버리면 지가 창조주지 지가 피조물 되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 되면 안 돼요. 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악하게 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대.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피조물이 지가 생각한 걸 이루기 위해서 막 뭔가를 열심히 설치고 그게 돼버리면 이 세상이 완전히 개판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돼야 된다는 그 발상 자체를 접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욕망이 올라와요. 이래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날마다 꿈을 꿔요. 근데 그거는 나는 이 세상을 경영하는 주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피조물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영하는 것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헛꿈을 뭐 꾸어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꾸어지는 거는 꾸되 내 뜻대로 안 된다. 안 돼야 돼요. 내가 신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십자가도 안 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자꾸 되새길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는 약속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하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과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요.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너희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어떤 게 자랑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경제력이 있고 직장 생활하고 할 때까지는 자기의 경제력이 자기를 점수를 매기고 했는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자녀가 부모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더 나이가 들면 손자의 신분이 할아버지의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논리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피조물이 뭔가 지가 자기 위치를 점한다든가 나는 이 정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 자체가 시금방진 거잖아요. 피조물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품들인데 지가 나는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이렇게 우기는 그 자체가 그게 지금 반복음적이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로 이미 이 성경이 주어졌는데 이 계시 말고 자꾸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자꾸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 잘 벌고 뭐 부자 되었고 그러면 가난하고 못 사는 니보다는 내가 낫잖아. 이건 성경 기준이 아니잖아요. 다른 기준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직장생활 그만뒀으니까 나는 뭐 벌이 없고 이제 내 자녀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 또 부부들끼리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기준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말고 다른 기준이 자꾸 우리를 뭡니까 자금자금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준 자체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그 삶 속에 빠져들어간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아, 주님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게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인간 뜻대로는 되는 게 없구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이건 계시가 아니지, 이건 약속이 아니지,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왜 이게 십자가도 아닌데 엉뚱하게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렸어. 이게 왜 나의 가치가 되어버렸어. 이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이제 나이가 됐는지 국민연금 할 나이가 됐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 이제 뭐 다 제 나이 되면 이게 은퇴할 나이니까. 근데 국민연금 얼마 받는 거냐고 서로 던지.
니는 얼마 받는데? 이게 또 서로 약간의 그 뭡니까? 프라이드 아닌 프라이드랄까? 참 세상은 은하가 아닌 것으로 계속해서 기준을 세우고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기죽고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세운 기준은 진짜 단순하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기쁜 소식이에요. 아들이 돈 많이 벌어가 아버지 아니면 연금 많이 벌어,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보혈의 피가 너를 죄에서 깨끗게 해방할 거예요. 연금 많이 타가지고 죄 씻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가 성공해가지고 부모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이 많으면 조금 더 자유가 하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요. 제가 가난하게 살다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가 어떤 때고 하면 식당에 들어갈 때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는 식당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이 집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식당에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뭐 카드라는 게 있으니까 막 그 돈 없어도 된다 생각. 어쨌든 뭐 그냥 식당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들어갈 때 어떤 의사는 가족들이 모여서 대게를 먹을 때 아 이제 내가 잘 살게 됐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비싼 거를 예전에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는 뭐 한 끼 정도는 뭐 내가 설 수 있지. 그 모든 기준들은 뭡니까? 땅. 돈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의 유용.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평가는 땅 이걸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는 심판, 저주,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딱 못 박아놓고 세상을 시작을 했었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평가는 죄인은 심판, 저주. 요게 딱 있는 한 돈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아니, 심판받고 지옥하고 저주받을 놈이 돈 있어가지고 되게 먹는다고 해서 심판이 유예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중동의 어느 나라를 가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인가 뭐 두바이 같은 거 그쪽 가니까 금을 이렇게 주스에 입혀가지고 돈을 뭐 3만원 5만원 받더라고요. 미친 짓이죠. 금 어떤 사람이 먹었는데 뭐 어떤 맛이 나는 거예요? 쇠 맛이 나는 거예요. 금이 맛이 있습니까? 그냥 진짜 비싼 거 내가 내 입에 넣는다라는 그런 뭡니까 이미지나 그런 건 있는데 그게 뭐 맛이 있습니까? 영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 짓을 왜 합니까? 그냥 돈 있으면 뭔가 될 것 같고 내가 된 것처럼 그냥 과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과시돼가지고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설치는 거예요. 대학 시험을 치는 학생이 대학 시험이 무엇이 나오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가 트럼프 놀이하고 그렇게 해봐야 트럼프 아니고 카드 놀이 죄송합니다. 카드 놀이 해가지고 지가 이겼다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보링을 쳤는데 자기가 1등 했다고 막 자랑하고 보링을 1등 하든 뭐 카드 노래가 지가 뭘 1등을 하든 그거는 자기 대학 시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지는 마치 친구들하고 게임해가지고 이긴 것이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 야 이놈아
네가 지금 고3이다. 수능 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 이 한마디에 자기들이 기뻐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의미 없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기준,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걸 가지고 울고 웃고 그게 좌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야야야 그 기준 아니야 하면서 확 치워버리는 것. 물론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게 치워지는 일이 가능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 택도 없는 일이고요. 십자가가 없고 뭐 지가 죄인이 예수님 피 그런 것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봐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성도는 그게 그 말이 확 와닿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까 잘난 척 하다가 아니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지. 그거 확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짓이 드러나야 하고 무엇이 참인지 더 선명하게 다가와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은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놓여있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 자체가 다 땅, 저주받을 세상이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골로새 3장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저 어디 천치 뭐 하늘의 별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놓여있는 이 세상이 땅인데 땅에 있는 논리 속에 네가 빠져있다라면 그건 전혀 희망이 없어. 위의 것은 보혈의 피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느니라. 이게 위의 것이잖아요. 땅에는 이런 게 없어요. 물질, 돈, 명예, 뭐 자긍심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무 의미 없는 쓰잘데없는 것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초반에는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막 이런 식으로 긍정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가서는 네 복음 한다고 까불면 안 돼. 유대인들도 하나님 잘라버렸는데 너희들 하나님 못 자르겠니? 이렇게 하면 지금 마치 위협하듯이 안전빵이 아니야. 내가 복음 받아들였다고 이제서 헤헤거리면서 히히락락 거릴 수가 없어 라고 지금 약간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뿐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게 누구 위협하고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도는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 말씀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안심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평생 성도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뭐랄까 밀당이라 할까요? 평안을 주셨다가 이제 내가 됐다라고 그렇게 안심을 주셨다가 또 내가 남들이 떨어질처럼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 주님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그분이 나를 대속하신 것이 아니면 결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 놓여 있음을 늘 현재형으로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가 늘 현재 진행형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이미 2000년 전이었지만 우리 개인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적용되는 것은 늘 현재 진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복음을 전한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협하거나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고,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현재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것만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피 외에 아닌 것들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피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기준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